한국 기독일보에서는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로 윤리적 방종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윤리적 방종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과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또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도, 행동에 교정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식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그러한 인식을,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요, 율법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다란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들 틈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조건, 자격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악한 행동을, 우리가 죄를 고민하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기를 꺼려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을까? 이 말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죄 짓는 것을 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나? 이런 질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단인 구원파의 교리도 그렇죠.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어때요? 앞으로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다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다시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쩌면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구원의 역사를 더 부각시키고 더 드러내주고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더욱 놀랍게, 더욱 넘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돼요, 안 돼요?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 1세기 바울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은 묻습니다. 너네들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더 부각시키고 드러내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맞아?
라고 바울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된대요?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 보셨죠? 네. 자, 그러면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어떻게 됐으니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요. 우리의 그 옛사람,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지냈던 그 옛사람의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내가 죄 가운데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면 그런 은혜를 더 드러내 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타협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우리는 언제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습니까?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까? 바울은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 순간이 언제냐?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던 그 순간이 언제냐고 말하냐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그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그 순간에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건세가 끊어져 우리는 자유로워졌으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한번 세례를 받으시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10년 전이라 사실은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요. 그때를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머리 위로 뭐가 떨어지죠? 물이 떨어지죠. 그렇죠? 우리는 물을 뿌리는 약식으로 진행하지만 이제 원래의 모습은 어떤지 다들 아시죠? 그 욕조 안으로 들어가서 머리 끝까지 잠기는 것이 이제 세례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물에 들어간다라는 거, 물에 잠긴다고 하는 거, 머리 끝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며 살아왔던 나의 옛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며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그 세례를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던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겠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며 모든 기독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키며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에 우리의 그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으로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로마서 6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을 모든 공동체원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했던 그 순간,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명을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인으로서의 삶을 청산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청소년부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요, 그런 친구들이 유독 많아요. 친구들을 지독하게 미워하고요, 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서슴지 않아 합니다. 거침없이 자기의 싫은 마음을 내비치고요, 때로는 무례할 때도 있고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전도사니까 그래도 그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친구야, 너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은, 너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공로나 너의 자격이나 너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은 걸까? 그럼 그 친구는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들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거기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가치를 우리 삶 가운데서 절대 놓치지 않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상대방을 싫어하는 이 마음까지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들의 말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시니까 자기의 어떤 모습도, 심지어 누군가를 미워하는 모습도, 죄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사랑으로 품어주신다고요. 사랑으로 이해해 주신다고요. 내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괜찮다라고 해주신다라고 그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그 모습이 단순히 청소년들만의 문제입니까? 청소년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도 있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을 돌아보기보단 상대방의 모습만을 보고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습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도 괜찮았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 가운데 보내지 않아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굳이 보내시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왜 그거에 죽게 하셨고 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 죄라고 하는 것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제는 그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거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내가 전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 내가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고 오직 누구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우리,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웃을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며 다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 명예, 돈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부족해도 때로는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